할렐루야. 오늘 시편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고통과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거기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이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또 그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품은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먼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의 초두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신자들, 대적자들로부터 받는 박해와 또 그 박해로 인한 성도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친히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박해가 없지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 말씀이 북한에 적용한다면 아주 실감나는 말이죠.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유를 구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당하는 불이익 같은 거, 또 불신자들의 조롱이라고 할까요? 말로서 하는 공격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또 어떤 기관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음으로 양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서 자기의 분깃을 다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마음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공격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분깃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부터 받는 상처를 말합니다. 그 상처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도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자기의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무엇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영혼의 상처를 받게 되고 믿음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자녀로부터 만족을 얻고 또 재산을 많이 남겨서 그 자녀들에게 유산해 준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사실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에게 크게 박해는 두지 않지만은 소소해 보이는 말로서 또 그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또 그들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또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격에 상처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들의 공격과 자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4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일들을 두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손해를 당할 때에 그것을 보는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서는 주께서는 보셨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성도들의 억울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는 조롱거리가 되지만 성도들은 똑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양이라고 할 때 나도 그대로 같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간섭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는 말들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형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가 그래도 한 핏줄을 나눈 형제이니 죽이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 저 아이를 종으로 팔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은 30에 요셉이 팔렸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또 믿음을 잘 지키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마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 여자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죠. 그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음에도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더 험난한 길과 더 구렁텅이로 빠뜨려지는 일들만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절망할 만합니다. 어떠면은 인생을 포기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한에 맺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나중에 형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함을 받아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관원장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온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잘 보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기 코스로 갔죠. 그가 정상 궤도를 밟아서 간다면 그 약관의 나이에 국무총리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에 밀어 넣어서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순종해서 단기간에 아주 지름길을 가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왜? 이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본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렇게나 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곤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것을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원한을 보실 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의 손으로 그 원한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보시고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원한을 다 보시고 이제 그것을 주님이 친히 갚아 주시려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라는 말씀은 이제 주님이 바로 일어서서 그 원한을 갚아 주시기 위해서 일하기 직전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 막 일어서려고 하는 찰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내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 준비해 놓았다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 그분의 손길을 바라고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계시다가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도와줄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니엘 9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나타나서 그에게 하실 일들을 그에게 와서 명했다고 해요. 23절에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와나이라.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에게 명령해서 다니엘에게 일러줄 말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바로 움직이신다는 거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신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도와주시면 말고 아니면 아니라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빨리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갚아주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이제 막 갚으시려고 한다는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지만은 성경은 시간과 확실함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빨리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이룬다고 할 때 빨리 이룬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주님은 잠깐 후면 오시겠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체하지 아니한다, 빨리 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말의 개념은 빨리 온다는 뜻도 있지만은 확실하게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하고 지금 2000년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한다 하고 온다는 말은 시간상으로 보면 2000년이 지냈지만은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했죠. 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주님은 확실하게 오신다는 뜻이요. 분명하게 온다는 것을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주의 재림이 곧 가까웠다는 뜻이요. 바로 문만 열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 앞에 와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확실하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과부에 대한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택한 자들의 소원을 속히 풀어준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속히 풀어준다는 말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뜻이요. 속히라는 시간의 개념은 확실이라는 개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하게 온다고 말해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니 주님은 우리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서 내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과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라고. 여기 외로운 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과부라고 그랬죠. 과부는 외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일찍이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고아도 어떤 사람이냐? 성도를 말합니다. 왜? 성도는 고아요 과부입니다. 고아는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 어버이날에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나 자식이나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말했죠. 그분은 하늘의 천부입니다. 아버지 된 자도 아들 된 자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뭐야? 고아와 같죠.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아처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고아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는 살 수가 없죠. 멸절당하고 말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그는 낭망해버리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아입니다. 우리는 가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고아와 같은 사람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그죠? 과부처럼 고아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파가 뭐가 잘못됐냐면요. 구원파는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둘째고 깨달아야 되나. 깨달아서 구원한다 그래요. 그게 뭐 영지주의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를.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몰라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들은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번에도 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읽는데 거의 다 깨달아서 믿었다고 하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그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깨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깨달지 못하면 구원 못 얻는 것이죠. 그게 불교에서 도노라라고 해요. 도노. 순간에 깨달음이 탁 해탄한다는 거죠. 또 독일의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 신비주의자들, 그들도 진리를 탁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약하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줘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외로운 과부처럼 돼야 됩니다. 외로운 고아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울 자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